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밤새 안전하게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한 건강, 호흡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며 하루를 힘차게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늘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고 또 견디기 어려운 문제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항상 우리 곁에 이루어지고 계심을 저희들 신뢰하게 하시고 지금 당장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소망의 길로 또 약속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와 모든 수고를 하고 계심을 저희들 또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한 나의 삶을 완성시키실 그날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힘을 내어서 우리가 마음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달음 얻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일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너희의 유산이 될 땅은 이것이니 곧 가나안 땅의 경계선은 이렇다. 너희의 남쪽 경계는 에돔 경계를 따라 놓여 있는 신광야다.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는 염해 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아그라빔 언덕의 남쪽을 돌아 신을 지난다. 그 끝은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이다. 그러고 나서 하살 아달 쪽으로 가서 아스몬을 지난다. 그리고 아스몬에서 방향을 바꾸어 이집트 시내를 지나 바다에 이른다. 너희의 서쪽 경계는 대해다. 이것이 너희 서쪽 경계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이것이다. 대해에서 호르산까지 경계선을 그으라. 그리고 호르산에서 르보하맛까지 경계선을 그으라. 경계선의 끝은 스닷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계선은 시브론을 향한다. 그 끝은 하살 에난이다.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다. 너희의 동쪽 경계를 위하여는 하살 에난에로부터 스밤까지 경계선을 그으라. 경계선은 스밤으로부터 아인 동쪽의 리블라까지 내려간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긴네렛 호수의 동쪽 측면에 이른다. 그리고 요단강을 따라 더 내려간다. 그 끝은 염해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선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나눌 땅이며 여호와께서 아홉 지파 반에게 주라고 명하신 땅이다.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가문별로 자기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의 여리고 건너편 해 뜨는 쪽인 동쪽에서 이미 자기 유산을 받았다. 아멘. 오늘 민수기 3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소유가 될 땅에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경계를 딱 주시면서 그 안에 이만큼이 너희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이제 땅이다. 그 안에서 이제 모든 아홉 지파 반들이 나누어 갖게 되고 나머지 두 지파 반은 이제
이미 오른쪽 동쪽의 지역에서 이미 며칠 전 말씀에서 우리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땅을 기업으로 삼게 될 것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그들의 땅의 경계들을 이제 허락해 주시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땅들을 어, 분배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 안에서의 그 경계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이제 동쪽으로는 사해 끝을 이제 거기서 끝나면서 돌아가게 되고 또 남쪽으로는 가데스 바네아이고요. 이제 서쪽으로는 애굽 시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쪽 경계로는 남쪽이 그렇죠. 남쪽이 이제 서쪽 경계도 이제 대지중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쪽 경계로는 호르산, 그 하사레난까지 돌아가게 되어서 요단강을 따라 이제 염해, 사해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그만큼의 땅을 이제 갖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땅에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들이 그 경계를 더 훨씬 더 확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땅이 더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 조금은 완벽하게 만들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전에 초창기에 있을 때에는 이 정도의 사이즈로서 그들의 땅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아직 이 땅을 확실하게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조금 더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아야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지파별로 이제 그것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 땅들을 얻게 되었을 때 이제 제비뽑기로 이제 분배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파들에게 필요한 땅을 주신다라고 해서 서로 그러니까 지금에서 봤을 때 제비 뽑기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잘 이성적이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이 운에 맡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오히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그 신약 시대에 와서도 어, 열두 제자 중에 이제 유다가 이제 탈락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탈락하는데 그 다음 열두 번째 제자를 세울 때에도 이제 제비를 뽑아서 세우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어, 믿음의 고백의 수단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누가 좋겠다, 누가 맞겠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뭔가 파워가 즉 힘이 있는 사람들 혹은 힘이 있는 지파가 더 좋은 땅을 분배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간이 보았을 때에 이성적으로 이쪽 땅은 조금 전쟁에 능한 지파가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땅을 분배하거나 또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그것은 교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성적으로 일들을 해결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교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결정권을 맡기고자 제비를 뽑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작은 모습들이지만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그 중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땅의 경계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정말 눈에 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이제 땅의 경계를 허락해 주십니다. 즉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그들의 삶의 여정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신지를 굉장히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것들로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분이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목이 마를 때에 물을 주시는 때 그냥 목마르다 좀 물을 마시면 좋겠다 정도 생각했을 때 물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목이 말라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정도 어떻게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지 못할 정도의 지경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 정도까지 가니까 사실 물 좀 마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물 마시고 말겠죠. 하지만 물을 너무나 마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이르게 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마음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 물을 주시죠. 또 음식에 대한 불평들이 터져 나올 때쯤에 하나님께서 고기와 만나,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들에게 주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이때가 가장 맞을 때, 즉 사람이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옳을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을 잘 이렇게 빚어 가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물을 주실 거면 그들이 목마름을 느낄 때 미리 주시고 미리 만나와 고기, 메추라기 어차피 주실 건데 조금 더 먼저 주셨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원망할 일도 없었고 그럼 당연히 죽어나갈 사람들도 없었잖아요. 하나님 진노를 받아서.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기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느냐? 그들을 뭐 괴롭히기 위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광야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거를 완전히 가르쳐 주기 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훈련의 과정들을 갖게 하셨죠. 사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대에 가게 되면 훈련병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훈련병으로서 이제 시간을 갖는데 그때는 굉장히 혹독하게 이제 병사들을 훈련을 시키죠. 왜냐하면은 기강을 우리가 군기라고 하죠. 군기를 잡기 위해서 이제 사회에서 막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젊은 이제 어린 청년들이 군대라는 집단에 들어와서 그들의 그 기강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훈련병들을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꼭 쓸데없는 일이다 할지라도 그 군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교육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꼭 뭔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훈련이라기보다는 군기를 잡기 위한 훈련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앞으로 걸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제식이라고 하죠. 뭐 총기 제식이라든지, 이제 걸어갈 때 같이 발을 맞춰서 걸어가는 제식이라든지, 뭐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뒤로 돌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딱딱딱 맞게끔 제식을 훈련을 시킵니다. 사실 이것이 전쟁에 나아갔을 때 승리하게 하는 뭔가 그런 기술이 아니잖아요. 전쟁에 나가는데 행진할 일이 없으니 어디 있습니까? 각각 뭐 참호에 들어가거나 뭐 전진해서 뛰어가거나 뭐 도망가거나 뭐 이렇게 뛰는 혹은 총을 쏘는 혹은 뭐 수류탄을 쏘고 포를 쏘는 이러한 훈련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일들이지 제식은 그러한 역할을 하질 않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가면 제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제식을 통해서 군인으로서의 그 마음의 그 기강을 잡는 훈련으로서 그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식기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재 국가를 볼 때마다 보면은 제식을 굉장히 깍듯, 완전히 뭐 자로 잰 듯 하는 모습들을 다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훈련이라는 자리는 꼭 무언가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내 앞날에 이득이 된 것들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가짐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과정들. 즉, 내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우고 습득하는 자리가 훈련의 자리라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준비시키고 만드는 자리가 바로 훈련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러면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뭐 하나님께서 신령한 무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끔 그들을 도우셨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준비시키기 원하셨던 것은 나만을 신뢰하는, 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로서 그들을 훈련시켰던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때로는 한계까지 몰아붙이신 적도 있고요. 또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그런 순간들도 있었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모든 순간들을 그들은 철저하게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습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어떤 지경에서 너희들이 모여 살 것인을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철저하고 세밀하게 이제 재단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때때로 하나님께 이와 같은 훈련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훈련의 시간들은 주로 언제 찾아오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훈련의 자리에 부르실 때에는 우리에게 이 자리로 나와와라 선택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 밀어 넣으시는 경우들도 많죠. 훈련의 자리에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세밀하게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또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들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 그 훈련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겠죠.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항상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 삶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훈련하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 모든 결정의 자리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한 훈련들을 통하여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의 반복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떨 때에는 훈련이 끝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또 그렇다고 그 축복의 순간들이 계속 영영 지속되면 좋겠지만,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들은 발 뻗고 이제 잠만 자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순간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속에서도 또 어려운 일을 겪고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축복의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때가 있지만 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훈련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때가 있죠. 결국 인생은 감사하고 평안한 때와 힘들고 어려운 때의 반복적인
것들이, 일들이 연결되어진 게 인생이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하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평안하게 그 일들을 이겨내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과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각자의 삶에 처해져 있는 상황들은 모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나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 때로는 훈련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을 내가 종합적으로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배워가고 만나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나가는 삶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이제 인도하시고 또 재단하시는 그러한 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신뢰하며 주님께 더욱더 나의 삶을 맡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스럽고 혹은 힘듦 때문에 불평이 먼저 앞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시나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 기억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결국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끝까지 정진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평안한 때를 보내고 있을 때에는 평안함에 안주하여서 하나님을 모른 척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 평안한 그러한 축복을 주변에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다다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긴 여정의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일희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